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당분간 기도하실 때 요거 꼭 기억하셔가지고 기도하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의 임재, 주님 우리와 동행하는 것. 아까 우진 집사님이 금은보화 이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금은보화가 보다 더 귀한 게 뭐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 라고 말은 해놓고 하나님 금은보화 그러면 금은보화 탁 선택할 거 아니에요? 금은보화 클릭.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동행 금은보화. 동행이어야 돼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여 반역한 이스라엘 이뻤을까요? 정내미가 떨어졌을까요? 아니 약속 궁방해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 이뻤을까요? 정이 떨어졌을까요? 정 떨어지죠. 예, 송현이도 알아. 정 떨어진대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그래 약속의 땅은 가게 해줄게. 그러나 뭐는 안 해? 동행은 안 해.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은 간섭 안 하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복은 준대. 그러면 아싸 이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동행하시면 좀 불편하잖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혹시 알아 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럴지도 모르잖아. 하나님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게 해줄게. 거기 정복하게 해줄게. 근데 난 너희랑 안 가.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금은보화는 주는데 난 너희랑 안 있을 거야. 그러면 아싸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예? 나 동행 안 할래.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동행 안 해주시면 그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건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리셨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 마음 돌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돌리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당신의 계획조차도 수정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우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가족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뭐라고요? 내가 뭐 받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반응이 바뀌는 것, 그게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한계는 뭐예요? 거기까지 기도하고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모세를 바위 틈에 놔두고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모세 간구에 완벽하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완벽하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려면 다시 깨진 계약이, 깨진 언약이 회복돼야 되죠. 깨진 언약의 대표 상징이 뭐였어요? 돌판을 깨뜨린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돌판 어떻게 돼요? 다시 세워야 되죠.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굳건한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제 계약서입니다. 그러나 그 돌파는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깨뜨렸던 돌판을 대신해서 새 언약의 돌판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려면 다시 계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이 깨졌다가. 그래서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만들었던 돌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이제 네가 만들어 와. 그러면 네가 만들어 오면 내가 그 위에다가 언약을 직접 써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돌판 만드시고 하나님의 언약 내용을 써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어때요? 왜 이번에는 좀 번거롭게 하시지? 모세 보고 돌판을 만들어 오래요. 그리고 그 돌판 내용은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처음 돌판이 깨진 원인이 누구였다?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범죄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가 용서되었다고 해서 죄책, 그 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7절에도 다시 언급돼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은 돌판이 깨진 이유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우상하고 바람 피웠던 거, 자신들의 과오를 떠올리며 돌판을 다듬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쓰실 계명의 돌판을 직접 만들게 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돌판을 누가 깼다는 걸 기억하라? 이스라엘, 너희가 깨었다는 걸 기억해라. 엄중하게 기억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 장면이 저는 경이롭게 느껴지는 건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떠나버리죠.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팽겨 쳐버릴 때가 있죠. 만약 지은 죄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본문 보십시오. 첫 번째 돌판이 깨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끝내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요 본문에서 내용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돌판 만들어 와. 그러면 내가 그 돌판 위에 새겨줄게. 이제 돌판은 일방적인 돌판이 아닌 거예요. 돌판을 만드는 건 우리의 역할이고요. 그 위에 새겨주시는 건 하나님의 역할이 되는 거죠. 혹시 죄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낭망하여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판을 다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주시는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 마음이에요.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나가서 이 녀석 언제 들어오나, 언제 돌아오나 라고 기다리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들은 한 달, 두 달 뭐 상관에 한 번씩 집을 방문합니다. 집에 온다고 하면 일단 우리 부부의 리듬이 깨져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집이 좁기 때문에 집사람은 또 집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랬어요. 아니 오면 귀찮은데 리듬도 깨지고 그런데 아이고 왜 이렇게 기다려질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식이잖아. 왜 기다려져요? 자식이니까. 근데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 치매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제가 뵙고 그 다음날 가서 보면 몰라요. 어차피 왔는지도 몰라. 근데 갈 때마다 어떤 줄 아세요? 너무 반가워해요. 그래가지고 어제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아들 그랬더니 아들 전화 받으니까 너무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짝 눈물이 났어. 그게 부모예요. 맞죠? 탕자 아버지는 어때요? 그 나쁜 자식 아니야. 나간 자식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 자식 어디 가서 밥은 굶지 않나? 이 자식 어디 가서 이거 아픈 건 아닌가? 매일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요? 문 앞에 나와가지고 혹시 나오나? 혹시 행여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우리 부모들 왜 그럴까요? 자식한테 이렇게 목숨 걸까요? 그건요,
하나님 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그분의 성품 그대로 닮아가지고 빼닮아서 자식에게는 어때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자식 좀 잘못해도 어떻게? 야단치지. 물론 야단은 치죠. 징계하죠. 그러나 어떻게? 안아주고 감싸주고 계속 그렇게 자식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언제든지 용서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 관계 회복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부모예요. 우리 4절부터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모세가 이제 만든 돌판 가지고 올라가요. 근데 제가 감동받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산에 올라가지만 하나님이 그 산에 계신 분이에요? 아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 돼?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오늘 장면에 보면요. 모세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서 있어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문 앞에서 그냥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모세와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서 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여러분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마치 이런 거예요. 애들이 사고치고 감당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있으면 그 뒤로 가서 숨어버리죠. 지금 그 장면인 거예요. 인간은 제멋대로 살다가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해? 하나님 뒤로 숨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래. 그 잘못됐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리고 자식이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돼? 부모가 해결하잖아요. 요새야 그런 거 없지만 애들이 장독 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모가 책임져야지. 저희 어렸을 때는 다 부족한 때였잖아요. 제 동생이 제 친구들하고 가서 옛날에 이제 슈퍼마켓도 아니지 옛날에 이제 그 가게 조그만 가게 가지고 당수라고 하지 이거 두부를 몇 판을 갖다 깨부셨어. 지들은 재밌으니까 쫙 한번 깨지거든. 그거 다 깨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애 경찰서 보내가지고 막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애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럼 부모 뒤에 숨으면 돼. 그러면 이놈 자식이 이렇게 엉덩이 때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 부모가 갚아야지 어떻게 해. 지금 여러분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놈의 자식. 그리고는 어떻게 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라 여호와란 말을 여러분 언제 처음 들어요? I am who I am 할 때.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다시 하시는 거예요. 리셋된 거야 모세에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 여호와야. 나 인자가 많네. 나 오래 참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무리 죄를 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두부를 깨고 장독을 깨고 말썽을 피웠다고 해서 부모가 그거 감당 못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 문제는 부모가 감당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종합해가지고 합쳐놨다고 칩시다. 하나님 그거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인류 전체 합의 수천, 수만, 수억 배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감당할 능력이 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식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부모는 품는 거예요. 자식의 죄를 뒤집어 쓰는 부모도 있잖아요. 실제 법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뒤집어 쓰는 부모도 존재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아무리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요거 이번 주에 적어놓고 계속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성품.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죄에 허덕일 때 뭘 붙들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에요. 다시 결심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 믿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게 신앙이 아니고 이런 성품의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믿고 따르고 누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 사랑을 몇 대까지 베푸신다고 써 있어요? 1000대까지. 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얼마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시대를 초월해서 사랑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방점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죄의 벌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용서하면 벌도 면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 있죠? 아닙니다. 32장 설교할 때 이 말씀 드렸거든요. 기억나세요? 다윗은 밧세바와 죄를 지었죠. 하나님 밧세바의 죄 용서하세요? 안 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다윗이 감당하게 하세요. 아들을 죽게 하세요. 그리고 그 집안에 일어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자식들 간의 분쟁, 싸움 다 무엇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다윗의 죄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오늘 주인공인 모세도 똑같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모세가 반석을 잘못 쳐요. 하나님 그 죄 용서하세요. 근데 그 결과, 벌은 모세가 받게 돼요. 그 벌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니까요. 여러분 죄 용서하고 그 과실, 죄책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성품,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게 3절, 4절 여러분 지나간 장면이거든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하고 4절에는 모세가 올라갔다고 나오거든요. 눈치채셨습니까? 24장에 처음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누구하고 같이 올라간 줄 아세요? 아론하고 같이 올라가요. 장로들하고. 근데 이번에는 아론 같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왜? 금송아지 범죄의 주동자가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죄는 용서하세요. 그러나 그 책임은 반드시 그 벌은 받게 하신다는 거죠. 아니 죄 용서하셨으면 벌도 좀 감해주면 안 되나요? 이게 자녀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뭔지 아세요? 왜 벌은 받게 하세요? 책임을 지게 하세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벌도 안 받아도 돼. 그러면 자식이 뭐가 돼요? 그 망난이 되죠. 우리는 그게 착각한다니까요. 죄는 용서해요. 그러나 잘못한 건 어떻게 돼요? 책임지게 가르쳐야 돼요. 이 시대에 제일 부족한 게 그거라니까요. 죄 용서했어, 오케이. 벌도 면제.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 함께해요? 공의. 하나님의 의가. 사랑과 의는 함께하는 거예요. 자식 잘 키우는 방법 뭐예요? 자식 사랑해야죠. 근데 뭘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 착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봐야 합니다.
8절, 9절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 선언을 들었을 때 모세가 한 반응은 뭐예요? 주여 주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 받는다고 해도 아무리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소용없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 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난 너희와 안 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경제 용어 중에 체리피커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체리피커 뭐예요? 어떤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구매하지 않고 거기서 딸려 나오는 그것만 쏙 빼먹는 사람. 그러니까 케이크 있으면 케이크는 안 먹고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체리만 쏙 뽑아 먹고 나 케이크 안 먹었어요 하는 사람. 그걸 체리피커라고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영적 체리피커는 아닌가. 하나님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부수적인 거, 복, 건강, 물질 그건 쏙 빼먹고 결국 하나님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아닌가. 하나님과의 동행은 취하지 않고 부수적인 복, 은혜만 취하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기적과 복 때문 아닙니까? 기적과 복은 원하는데 십자가는 거부합니다. 축복은 원하는데 헌신이나 고난은 거부합니다. 모세는 진짜 은총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복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예, 아멘 하셨으면 오늘부터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 체리피커예요. 그 유리한 것만 쏙 빼먹는 거. 우리는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수께서 피 흘리신 목적은 이런 성품의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10절에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 내용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다른 말로 화목해야 함께 동행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십자가의 죄 용서는 결국 관계 회복을 위한 거예요.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해요? 티켓쯤으로 생각하잖아. 구원 열차의 티켓. 제가 지난주에 은하철도 999 얘기했죠. 은하철도 999에 철이가 누구랑 항상 같이 다녀? 메테라고 같이 다니지. 왜 메테라고 같이 다녀? 티켓을 누가 줬어? 메텔이 줬거든. 메텔 없으면 지금 못 가거든. 구원은 뭔지 아세요? 티켓 받았어. 오케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서울 제일 빨리 가는 방법 뭐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 버스 타고 가는 거? 자가로 가는 거? 아니고 좋은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 그러면 30분 차를 몇 시간 탄지도 몰라. 그냥 한 30분 지난 것 같은데
이미 도착했어. 근데 제일 오래 가는 방법 뭐예요? 진짜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 1시간 지났나 싶은데 5분밖에 안 지났어. 그런 거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서먹서먹하게 동행할 수 없어요. 어떻게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짜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부수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최선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모세의 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모세가 뭐 들고 가요? 돌판 들고 가죠. 그리고 하나님 뭘 새기세요? 말씀을 새기시죠.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 새겼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그들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처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